성희 목사님이 가사를 만드시고 과천교 주현신 목사가 곡을 직접 작곡한 그런 총회 주제가입니다. 교회가 다시 거룩함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곡을 만들었고, 또 근래 1년 동안 우리 결단의 찬송으로 함께 부르기도 할 것입니다. 제가 찬양을 할 때마다 교회가 다시금 그 거룩함의 자리로, 개혁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2016년을 달구었던 키워드는 뭐가 있을까요? 아직 여파가 끝나지 않았지만 경주 지진 아직도 여진이 오고 있다고 합니다. 탄핵의 이야기 아직도 안 끝났습니다. 촛불 집회 어제까지 1000만 명 모였다고 합니다. AI 지금도 진행형이라고 합니다. 하나씩 끝난 이야기들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 옆에 진행형으로 남아 있습니다. 조금 나와 거리가 먼 단어들 같다고 한다면 김영란법은 우리 옆에 가까이 와 있나요? 시장 경제를 완전히 주저앉혀버린, 그래서 큰 기업들 옆에 있는 상점들마저도 참 일하기 힘들게 만든, 물론 부정과 부패는 막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법이지만 우리 피부 곁에 가까이 와 있는 단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일상이 굉장히 단조로운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무뎌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런 키워드들이 하나씩 하나씩 모아져서 우리의 역사가 되어지는 줄 압니다. 작년 1월에 방영됐던 응팔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죠. 응답하라 1988. 근데 개인적으로는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이야기여서 그런지 그 드라마를 이렇게 녹화한 걸 가지고 보고 있는데 볼 때마다 괜히 눈물이 나요. 그때 그냥 같이 울었던 이야기들, 힘겨웠던 이야기들, 가족을 세우기 위해서 참 힘들게 고생하셨던 부모님의 이야기, 또 학교 다니면서 그 당시에 대학가의 이야기들, 그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살았던 그 시기의 이야기라서 아 맞다, 그때 그랬지. 근데 그 이야기가 벌써 30년 전 이야기가 되어 있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2016년과 17년을 연결하는 키워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는 역사라고 하는 큰 수레바퀴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어 합니다. 묻혀가는 것이 아니라 30년쯤 뒤에 우리가 다시 2016년을 드라마로 만든다든지 혹은 회고할 수 있는 역사책을 보게 되어질 때에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아 내가 그때의 당당한 대한민국의 일원이었다라고, 그때 그날을 세우기 위해서 어디선가 내가 애쓰고 있었다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고, 기도하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어른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500년 전 중세 유럽의 모습 어떠했을까요? 교황의 권위가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았습니다. 교황은 하늘의 권세를 상징하고 황제는 세속의 대리자였지만 군주는, 황제는 교황의 신임을 받아야만 즉위할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교황이 내리는 성경 해석은 오류가 없다라고 여겨졌고 로마는 세계 최고의, 유럽 최고의 성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 서기 위해서 올랐다는 계단을 통째로 떠다가 로마 시내에다 갖다 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계단을 올라가 보겠다고 사람들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로마로 성지순례를 갈 만큼 그렇게 로마의 위세는 참 대단했습니다. 모든 목회자들이 성지순례 한 번쯤 가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루터도 그 로마를 가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루터가 가본 로마는 후에 그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상에 지옥이 있다면 로마일 것이다. 로마는 성지 코스가 아니라 지옥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로마를 가서 보니까 사제들이 사창가에 가려고
미사를 빨리 끝내버리는, 그리고 성당을 빠져나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았던 것입니다. 성찬에 사용된 떡과 포도주가 함부로 사용되고 버려지고 있는, 무가치하게 취급받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 시대에 필요한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루터는 자신이 살던 시대로부터 1500년 전, 그때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주목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성경으로, 이것이 개혁교회의 정신이 되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벌써 로마 교회에, 벌써 우리 교회에 이미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잊어버렸을 뿐이지요. 망각하고 있었을 뿐이지요. 금년 한 해 이 말씀 붙잡고 걸어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즐거워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즐거워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대를 관통하는 키워드 이야기를 했는데 2017년 한 해 동안에 내 삶의 키워드가 무엇이었으면 좋겠습니까? 행복, 사랑, 질서, 정의, 평안, 이런 단어들이 우리의 키워드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압축해 놓은 것이 복음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가 나타나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방인이든 대한민국 사람이든 북한 사람이든 무슬림 지역의 사람이든 누구에게든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바울의 삶이 편안한 삶이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2017년을 시작하는 우리의 모습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핍박과 환난 중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 복음에 담겨 있음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됨과 구원자 되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전할 때 바울은 옥에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태장에 돌의 맞음과 강도의 위협과 정말 갖가지 고난은 다 받았습니다. 그럼 정의로움이 무엇입니까? 의롭게 사는데 예수 십자가 복음 붙들고 살겠다고 했는데 왜 매 맞아야 되고 왜 죽음의 고비를 넘겨야 되고 왜 강도를 만나야 합니까? 그럴 때마다 드는 생각은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기는 하시는 걸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건강해야 되고 행복하고 만사 형통하고 무병장수하는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보호하신다는 증거가 아닐까요? 근데 그것은 나의 정의입니다. 사회적이고 법률적인 내가 생각하는 정의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이 정의의 개념을 바꿔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나의 정의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이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알면 알수록 깨달아지는 것은 내가 얼마나 나쁜 인간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살아가는 나쁜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우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었습니다. 천국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가 그것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며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중환병이 낫고 예수 믿으면 좋은 학교 들어가고 예수 믿으면 건물 하나 짓고 그것이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멘하고 인정하면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것 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이야기가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행위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의로워 보이고 내 삶이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나아 보인다고 의시되는 그 교만한 자리에 서지 마십시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날마다 즐거워하고 매일 그 이야기가 내 입술에서 떠나지 아니하도록 그것을 찬양하며 살도록 2017년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 입에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말씀을 들고 있는 것이 행복하고 달콤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손에 뭔가 쥐어지기만 하면 입으로 다 들어가 버립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아이들의 습관을 가지고 성경책 표지에다가 꿀을 발라서 아이 손에 쥐어주었다고 합니다. 무조건 입으로 가져가지요. 입에 대보니까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저 두루마리만 입에 갖다 대면 달짝지근한 거예요. 달달한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아이들은 성경은 내 입에 달다라고 하는 이미지로 다가가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2017년 한 해 동안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그것이 내 입에 어찌 그리 단지요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서 넘쳐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가운데에 정말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이 내 것 되어주는 경험을 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나누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하면 우리를 고발하고 우리를 심판하는 분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용서하고 구원해 주시고 의로움에 이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움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인간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져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를 더 성숙한 자리로 나아가게 합니다. 믿음이 출발점이고 믿음이 목적지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믿음을 대체할 만한 다른 키워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첫 번째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결과적으로 우리가 성숙한 믿음의 단계에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믿음의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 구원이 아니고 심판이요 정죄함이라고 여기던 것이 중세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신학자인 루터조차도 하나님이 두렵고 불편한 분이었습니다. 무서운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을 다시 읽고 나니까 성경을 보는 것이, 세상을 보는 것이 달라졌습니다. 왜요?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루터가 하나님이 누군지 알았습니다. 무서워서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 했던 루터가 용서와 사랑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힘겨운 세상 속에서 나를 외면하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도리어 나 때문에 울고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신 것을,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만 믿으면 됩니다. 면죄부도 필요 없습니다. 수행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교회 개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내 입으로 증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누면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이 얼마나 행복하고 즐겁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인가를 내 입술로 증거하며 사는 것이 교회이고 성도의 삶인 줄을 압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구원자라고 고백하면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것은 나의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나의 신앙 연륜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가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이 일에 대하여 저 여러분 모두가 증인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하여 우리 교회가 증인 공동체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2017년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입술을 열 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증거하고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는 성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실천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믿는 대로 실천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다른 말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구약의 하박국을 통해서 주셨던 그 말씀을 다시 인용하여 이야기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영어 성경 중에 NASB라고 하는 성경인데 그 성경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The righteous man shall live by faith 라고 적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는 어떤 행위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만 가지고 의로운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열심히 읽는 것 중요합니다. 말씀을 나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읽고 나누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내 것 되어지도록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성숙한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내 힘, 내 의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은 내 공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전하려고 자신의 일생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에는 자기의 생명도 드렸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도이고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이 진리를 로마에 전했고 루터는 1500년 뒤에 암흑과 같은 로마에 또다시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복음은 계속 증거되고 나누어져야 할 말씀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그럼 말씀의 적용이 필요한 곳이 어딜까요? 북녘 땅입니까? 쪽방촌입니까? 노숙인들입니까? 환자들입니까? 다 맞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말씀의 적용은 나 자신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실천해야 될 대상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가 아니라 너 좀 똑바로 살아라가 아니라 나 자신임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내 삶의 말씀의 적용이 있고 내가 말씀대로 사는 실천의 사람이 될 때에 그곳에 개혁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개혁하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변화되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정말 변하지 않고 정말 바뀌지 않고 정말 흔들리지 않는 것 사실은 나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솝 우화에 이런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까마귀가 지나가다가 치즈를 하나 발견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 치즈를 물고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여우 한 마리가 지나가다가 그 치즈를 보고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까마귀에게 이야기합니다. 안녕하세요, 까마귀 선생님. 소문에 듣자 하니 우리 까마귀 선생 노래 솜씨가 대단하다고 하던데 유감스럽게도 내가 그 소리를 한 번도 못 들었지 뭡니까? 그 빛나는 날개, 그 멋있는 검은색 외투, 거기에 노래소리까지 겸비했으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 노래 한 소절만 들려주십시오. 우쭐해진 까마귀가 어떻게 했어요? 까! 예, 한마디에 치즈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여우는 냅다 그 치즈를 먹어치우고는 유쾌하게 한 마리를 던지고 떠납니다.
까마귀 선생, 이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입니다. 치즈는 그것을 깨달으라고 낸 수업료라고 여기십시오. 이솝우화 거기서 끝납니다. 근데 파라독스 이솝 우화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이솝 우화를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드는 것인데 그 뒤에 이런 이야기를 써놨습니다. 까마귀가 치즈를 떨어뜨린 뒤에 가만히 생각을 합니다. 야, 그래. 내가 생각이 참 짧았구나. 손님부터 대접하고 노래를 불러야지. 누가 빈속에 노래 듣고 싶어 하겠어? 내가 가서 여우한테 잘 사과하고 혹시 친절하게 하면 또 기회를 줄지 몰라. 그래서 까마귀는 정중한 사과의 뜻을 담아서 편지를 썼답니다. 그리고 그 편지 말미에 내가 말하는 음악 파티 와줄 수 없겠습니까? 오셔서 음식을 준비해놨으니까 그거 드시면서 내 노래를 좀 들어주십시오. 여우는 웬 떡입니까? 신이 나서 까마귀 나무 밑으로 까마귀 집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까마귀는 약속대로 노래하기 전에 앞에다 상을 쫙 진설해 놓고 우리 여우 선생님 이거 드시면서 가든 파티합니다. 이제부터 내 노래를 들어주십시오. 여우는 신이 나서 양껏 먹습니다. 그리고 앵콜을 2번, 3번 하면 할수록 먹을 게 생기니까 쉬지 않고 앵콜을 외쳐대기 시작합니다. 박수도 쳐줍니다. 그냥 배꼽을 잡고 거짓 웃으지만 떼굴떼굴 구르기도 합니다. 그 일을 경험하고 나니까 까마귀가 신이 났어요. 내 노래소리에 이렇게 좋아하는 동물이 있구나. 그래서 음악 파티를 하루가 아니고 정말 매일매일 하루가 멀다 하고 파티를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여우는 배만 볼록볼록 나오고 뒤룩뒤룩 살찌기 시작하고요. 까마귀는 목청이 좋아지고 성량이 좋아지고 정말 유명한 가수가 되어서 청혼을 받고 결혼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누가 변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에게 변하라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변하면 됩니다. 내 생각을 바꾸고 내 마음을 바꾸고 내 자리를 바꾸면 나를 통해서 주변이 함께 바뀌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7년 교회 표어 오직 성경으로입니다. 500년 전에 개혁자들이 외쳤던 슬로건이고 2000년 전에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로마 교회에 주셨던 슬로건이기도 합니다. 요시아가 종교 개혁 때에 다른 것 가지고 개혁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에 감추어져 있던 방치되어 있던 그 성경 다시 끌어내어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쳤습니다. 그것이 무너가던 유대의 등불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집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 위에 서십시다. 하나님 말씀 부지런히 읽고 부지런히 묵상하고 모일 때마다 오늘 들을 말씀 나누면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늘 내게 적용하고 실천하십시다. 그래서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를 소원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를 세워가고 그 사람이 내가 되어지는 이 한 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2017년 새해를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새해 첫날 이 아침을 하나님과 더불어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둡고 답답한 이야기로 가득한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나누며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먼저 실천되고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드사 오직 성경으로 오직 말씀 안에서 성화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